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사? 재판하는 사람,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판만 하는 거 아니죠. 그 시대에는 삼권 분립 이런 게 없었으니까 통치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한 350여 년을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거든요. 사사 시대는. 그럼 여러분 그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잖아요. 그 시대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종교, 우상과 문화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한다. 이렇게 사는 게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적과 꿀을 누리면서 사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문화와 신앙을 건설하면 되거든요. 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몇 명 나온다고 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일까요? 12명.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그런데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소사사라고 하는가?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만 대선지자라고 하고 나머지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은 소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쓰여진 분량. 네. 먼저 나온 순서 아니에요. 네.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이 훨씬 먼저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역한 순서도 아니고요. 또 더 위대한 선지자여서 대선지자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짧으면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사사도 똑같아요. 그 사사에 대해서 내용이 길게 나오면 대사자, 대사사, 메이저 저지라고 하고요. 기록된 성경 사사기의 내용이 짧으면 한 절이나 두 절이나 길어야 세 절이에요.
이러한 사사를 소사사, 마이너 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분량인데 6명씩이에요. 대사사도 6명, 소사사도 6명. 네, 주일에 퀴즈 낼 테니까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참 제가 주일학교를 저는 주일학교 때 가르쳐 준 게 아직도 기억해요. 사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처음 사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처음 사사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12명 정탐꾼 갔다 와서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정탐 활동을 보고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대표였던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우리 망한다 해가지고 밤새 대성통곡 해가지고 게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바란 광야에서 우리 들어가지 말고 이 모세니 뭐니 다 죽이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살든지 하자.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정탐꾼 사건 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렙이 말해요. 들어가자. 가나안 사람들 우리 밥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시지 않냐. 네,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킨 사위가 온니엘인데요. 첫 번째 사사예요. 처음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기도 해요. 투수들은.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어쨌든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지만 나라를 구한 에훗. 그 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다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입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예요. 처음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여자 사사, 누구와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자기 딸을 서원에서 바친 사사 입다. 머리카락 잘린 사사 삼손.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6명이 대사사예요. 오늘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주일 예배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이죠. 그럼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왕 직전에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가 누구예요? 사울왕을 누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처음 사사 온니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주세요 해가지고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기드온은 4번째 사사잖아요. 온니엘 때 한 번 당했어요. 악을 행해서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 했으면 되지. 똑같은 죄를 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훗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셨죠. 에훗을 통해서.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져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했어요. 또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3번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또 4번째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악한 문화들, 악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의 유목민인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될까요? 사사시대가 350년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340년에서 350년 이쯤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년쯤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350년 중에 얼마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111년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쯤 평화롭게 살고요. 3분의 1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111년 동안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할까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거듭거듭 반복되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과거의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배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쓰라린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신호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위기를 피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계속 나가다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웅덩이를 팠다는 이제 돌 같은 거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저장하려고 판 웅덩이고요. 굴은 이제 동굴 판 거예요. 석회암이 많으니까 산속에 그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집. 산성은 적군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막을 수 있는 성벽 같은 것.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도망가려고 아예 산에다가 두더지처럼 굴 파놓고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7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인간은 버틸 때까지 버텨요.
뭐 7년까지 갈 거 있어요. 1, 2년 하고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상 제거하고. 그런데 끝까지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그 인간의 어리석음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산에 도망가서 굴 파고 그 어두운 데서 사는 말이에요. 3절. 이 미디안이 7년이었는데요. 그 다음 짧은 게 온니엘이 8년이었고요. 대부분 18년, 20년, 40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면 이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에 의한 때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7년이 더 길어졌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혹독한 상황이었는데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죠? 3절 보세요. 어디가 좀 이상하세요? 파종했대. 여러분 보통 군대 끌고 와서 약탈해 가려면 언제 와야 돼요? 추수 때 와야 하잖아요. 파종 씨 뿌렸는데 뭐하러 와요? 뭐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몇 달 지나서 추수할 때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하고 나면 와요. 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짐승들 잔뜩 끌고 와가지고요. 아예 죽치고 눌러앉아 살면서 풀이 나면 뜯어 먹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미디안, 요단강 동쪽 지역의 유목민들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도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분파인 겐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 족속.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평소에는 아주 조폭 같은 애들이에요. 평소에는 군사훈련 하다가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다른 나라들 쳐들어가서 싹쓸이 해오는 약탈하는 아주 잔인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씨를 그냥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라고. 아말렉도 그렇고요. 아말렉 사람들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모세 때 승리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려서 기도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돌 가운데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잡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그 나라 아말렉이잖아요. 동방 사람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모세 때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 다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죽치고 살고 있잖아요. 원래 자기들 땅이었는데. 요단강 동쪽 지역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이 뭐예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의 공통점.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요? 이 두 지파 반은 왜 요단강 동쪽에 눌러 앉았어요? 서쪽으로 왔던 9지파 반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었길래?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많았어요. 짐승들이.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 목초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 길르앗 땅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건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지역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 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두 지파 반은 짐승들이 많으니까 목축업하기 좋은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냐. 오케이 해서 눌러 앉은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것, 그동안 당했던 것 이스라엘에게 되갚아주고 싶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응원할 때도. 딴 나라한테는 지더라도 절대로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이런 어떤, 왜 그래요? 우리가 당했던 역사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 지역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제거시키자. 약탈이 목적이었다면 추수 때 와요. 그런데 민족을 제거시키겠다고 하면 더 일찍 오죠. 파종하고 나면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보다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압제를 당했지만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4절 보세요. 진치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요단강 건넜으니까 동쪽 끝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그 다음 서쪽으로는 가사에 이르도록, 지금 가자지구라고 말하는 지중해잖아요.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지중해까지, 서쪽 끝까지 진치고 눌러서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을 장악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양, 소, 나귀 다 잡아먹고 다 빼앗아가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5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아예 그냥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죽치고 눌러앉아 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전쟁할 때 13만 5천 명이거든요.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면 그냥 다 갉아먹고 남기는 게 없는 것처럼,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예 자기들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파종하면, 싹이 나면 다 뜯어먹혀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줘야 이스라엘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잖아요. 이삭 줍기라도 하죠. 아예 파종할 때 와버리면 이스라엘은 진짜 국물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히 와가지고 멸하려 하니, 아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자 작정하고 넘어온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7년이 반복된 거예요. 그때사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상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걸어요. 더 이상 못 버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악한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남들한테는 참 너그러워요. 우상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운데 왜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50살에 예수 믿으셨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온 동네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교회 가는 것만 싫어해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유독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인색하고 못되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우상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리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네, 그냥 이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몇 년 더 끌어서 이스라엘을 제거시키면 어땠을까 싶은데,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역사의 희망은 인간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역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역사의 희망은 똑똑하고 잘난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읽으려면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죠. 사사기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 언제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세상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고는 해볼 거 다 해보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앞에 세 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11절부터. 한 선지자,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름 모르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드온 사사들을 통해서 3번 구원해 주셨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런데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선지자, 말씀 사역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뭐 지금으로 하면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뭐 블레셋이니 미디안이니 아말렉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건 그냥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뭐 조그만 나라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래요. 기억상실증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왜 이 사실을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들어서 지금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학대받은 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주 이 말씀하셨어요? 아예 십계명에 그냥 처음부터 박아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신 두지 마라. 가나안의 아모리 신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망해요. 다른 방법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나안화 되겠죠. 우리는 세속화 되겠죠. 그럼 망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질질질질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는 주책주의자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하거든요. 목사님이 살아보니 너희보다 한 걸음 앞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청년들보다. 한 세대 앞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 별거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얘들아. 소신껏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별거 아니다. 내가 목회해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받고 별거 아니더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교만하게 막 쌓아두고 뭐 한다고 해서 오늘 밤 네 영혼 거두면 네가 그동안 쌓은 거 누구 거 될 거야? 예수님 그런 비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일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야. 그래서 젊은 날 데려가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면 된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시던가요? 사는 게 그렇게 어렵고 막 너무 힘들고 미분 적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아요? 사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렵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그냥 볼 수 있는 안목과 눈과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죠. 남들 다 겪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부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값지게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